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주보하고 약간 다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지난번에 이어서 종교개혁 특강입니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개혁의 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강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개혁의 불꽃입니다. 개혁의 불꽃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을 아마 오늘 등장시킬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어저께 정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회복의 교회와 같이 경주하자. 근데 어저께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고요, 즐거웠고, 한편으로는 이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구나, 나 이거 정신 차려야겠구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기회가 있으면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지고 있고 아름답게 세워지는지를 정말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구나, 안주하면 부끄러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항상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강래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종교 개혁이 뭘까요? 종교 개혁이란 15자 이내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맨 첫 단어 뭐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신 것, 14자네. 되돌리신 겁니다. 원래의 정통, 원래의 주님의 교회로 되살리신 것, 그게 부흥이에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신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성경 중심이란 대체 뭐가 성경 중심일까요? 성경이 읽혀지네? 그렇게 읽어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1장에 뭔 내용, 2장에 뭐 있고 쭉 잠안올 때 하는 방법이죠.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출애굽기부터 해서 쭉 한 장 한 장 스토리 하면서 또 그거 자랑하기에 좋죠. 성경이 뭔 내용을 갖고 있고 거기에 어떤 지식들이 풍요한지를 갖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네. 성경의 본래의 의도와 본래의 목적대로 읽혀지는 것, 이게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은 뭐죠? 성경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만든 교리,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트, 특별히 하이델베르크에 보면 율법의 기능이 뭐다? 율법의 목적이 뭐다? 율법의 역할이 뭐다? 뭐라고 해요? 두 가지. 죄와 비참함을 알도록.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성화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천국 들어오도록, 그래서 성경 주신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불신자 자연인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책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읽으면서 여기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뚜렷하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몸에 편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 왜 살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세상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훌륭하다. 성경은 사악하다.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으로 갈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만 고발당해요?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대로 잘 따라와라. 그러면 파라다이스다. 천국이다. 그러면 내가 있어. 내가 성경이 이렇게 지름길이고 곳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숨어 있는 곳, 나 있는 곳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성경은 그런 것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을 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진짜의 본연의 모습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으려면 율법부터 만나야 합니다. 율법 없는 복음 가짜예요. 사형리 좋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잖아요. 하나도 손해날 게 없잖아요. 여기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만 가르쳐주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온 자요, 내 본래 나 자신은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지 좋아할 마음이 없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기를 모태로부터 태어났고 이제까지 교회를 안 떠났고 좋은 말씀 듣고 있는데 그거 신용을 해야죠. 신앙 좋은 신용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본연의 말씀 안에 돌아가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버거워요. 기도 좋죠. 누구나 루터 되기 원해요. 누구나 바울 되기 원해요. 저는 바울은 자신 없고 그냥 방울 할래요. 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못 사는 내 자신을 우리 성도들은 다 속아요. 제가 엄청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장로님?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 고발당하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만나는 순간 모르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고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좋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이 목적을 만난 게 성경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제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년의 중세 암흑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뭐 하셨어요? 그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나님 그거 역사 안에서 그거 하셨어요. 인문주의, 인쇄술, 그리고 그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성경 헬라어로 번역시켰어요. 이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번역한 그 내용이 루터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감흥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불가타역, 라틴어 역에서는요, 누가복음 1장 28절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그것을 라틴어 역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시여.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은혜를 갖고 있는 자예요. 넘치는 자예요. 잉여공로잖아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번역을 고쳤어요. 은혜 입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이게 그대로 우리 안에 지금 개역개정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한 거예요. 인문주의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 뭐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 모르시네. 회개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불가타역에서는요 참회하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요 사용하기 딱 좋잖아요. 참회하라, 고해하라, 회개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국어로 그리고 성경이 성경대로 읽혀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1517년 왜 하필이면 루터지? 왜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인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논제를 반박문을 붙이는 일에 왜 하필 루터지? 200년 전에 존 에이클리프는 200년 전에 쓰면 800년을 확 줄잖아요. 야누스 900년 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루터일까요? 생각 안 해봤다. 당신이 답해라 이거잖아요. 아주 막 그 째려보는 눈이 왜 루터일까? 루터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도 고민을 했습니다. 루터가 가졌던 고민, 한 신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몸부림의 고민을 했습니다. 율법과의 부딪힘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부딪힘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공의, 거룩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담겨져 있고 이것이 드러났다면 나는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한 번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이게 루터의 고민이고 아픔이었고 이것을 감추질 않았어요. 그가 신부로 수도에 있었을 때 고해 신부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루터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니까 그리고 똑같은 죄 때문에 똑같이 고해를 하니까 고해 신부가 그랬어요. 루터
이제는 좀 죄를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갖고 오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제는 죄를 좀 고해할 만한 죄를 좀 짓고 고해하세요.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고민이 컸는지 아세요? 우리는 고민 안 해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갖다 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 앞에 복음을 만났는데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루터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중세가 갖고 있는 주의, 철학이 그랬던 거예요. 어떤 거죠? 수도원 운동에서 두 가지 주의를 갖고 들어갔잖아요. 오리겐주의, 금욕과 철인 사상에서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된다, 의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예요. 은혜를 받으면 인간은 그 은혜 받은 힘을 따라서 공로를 쌓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카톨릭인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지금 루터가 갖고 있는 고민 그대로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행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지 않아야 돼요. 공로를 가져야 돼요.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은혜 플러스 공로가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이 성립돼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루터는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가슴 아프게, 절절하게 몸부림을 쳤어요. 루터가 심지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조금만, 한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늦게 자기를 말씀에 조명을 해주셨다면 자기는 말라 비틀어져 죽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피사르 사탑에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런데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중세의 성경 해석이 그랬던 거예요. 이 고민 속에 루터는 심이나 괴로웠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수로 있으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강해가 시편이에요. 시편의 말씀 앞에서 루터는 기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볼래요? 루터가 만났던 시편 3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루터에게 있어서의 결정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다윗의 시인데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이런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고 이 피참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의 거룩이, 공의가 어떻게 나를 건져달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루터는 한 발짝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시편 71편을 가보실래요? 시편 71편 2절을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루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민이고 아픔이었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에 딱 부딪히니까 그래,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는데 살아내야 되는데 왜 안 사라질까? 아니,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죄 때문에 채찍을 두드리면서 맞으면서도 돌아서면서 자기 안에 생기는 마음, 깊은 마음,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로 들어섰고 지금 이 수도에 있지만 끊임없이 자신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이 본성의 문제에 대해서 루터는 정직했어요. 기도한다, 성경을 많이 본다, 전도한다,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것 이전에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한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루터가 가졌던 이 고민부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슬픈 소식부터 들어야 된대요. 내 자신이 지옥이라는 거, 내 자신이 답이 없다는 거,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왜 몸을 입고 그 말씀이 몸을 입고 나의 안에 찾아 들어오실 수밖에 없으신가를 먼저 만나요. 이 슬픈 소식을 만나야 기쁜 소식이 기쁘죠. 그냥 이 슬픔 없이 그냥 기쁨에 들어갔어. 할렐루야, 좋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지식이에요. 교조화돼요. 화석화돼요.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모든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사야, 에레미야를 아무리 읽어도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지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 야곱아, 지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성도죠. 곧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목적을 둔 이 자리를 만나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위한 성경,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나를 필요로 한 것을 빨리 도와주시고 늦게라도 도와주시고, 아니면 내가 하는 거 방해라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원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구원받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고 목적이다. 이거를 만나는 이것이 진짜 성도예요. 온갖 철학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누구?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살죠? 여러분 왜 사세요? 십자가 만나려고 사는 겁니다. 내 죄와 비참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이 역사의 시공간 속에 놓으신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네, 십자가를 만나면 그 다음은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의 목적이 이리 안 갈 수가 없어요. 천국으로? 우리 잘 알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구원의 종속적 목적은 천국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예, 지금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거지. 지금은 자기가 원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 믿어드리는 척 하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루터가 탁상담화라는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정직하게 볼 때 구원은 인류 중에 10분의 1도 많이 쳐주는 거라고 루터는 고백하더라고요. 이 루터의 고민을 먼저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짜 죄인이 되어 보았나? 아니, 내 죄를 성경이 들추어낼 때 나는 그 죄 앞에 비명을 질러봤나?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걸 왜 요구하지? 아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고민을 루터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강해를 하면서. 그리고 종교개혁 전에 로마서를 강해를 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못 만났어요. 나중에 이 기간 동안에는 갈라디아서를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에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레카,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조명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의, 선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칭의, 성화, 영화,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럼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칭의이시고 성화이시고 거룩이시고 영화이시고 구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왜 죽으셨는가? 그 죽은 게 무슨 의미인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믿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죽음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 안에 이루신 게 뭐냐?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해버리신 게 뭐냐?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전 여정과 과정을 다 이루시고 내 안에 선물로 주어졌구나. 이제 나는 뭘 이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죄를 안 짓거나 더 깨끗하게 선행을 해서 되는 문제가,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이제 아닌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내가 회개를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의에 대하여 퉁당 빠져버. 여러분, 이 루터 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조명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1517년에 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 팩트이고 사건이고 역사 속에서의 현상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한 개인 속에 종교개혁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종교개혁이라는 역사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서의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고 교회를 종교개혁한다거나 전체 한국과 세계 없어요. 나 한 사람이, 루터인 나 한 사람이 루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서서
내 죄와 비참함을 고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 안에 정말 숨어본 자만이,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된 자만이 종교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 줄 아세요? 사랑하고 싶지만, 얼굴 보면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했는데 얼굴 보는 순간 그냥 아이 재수없는 거, 그렇게 되죠. 밥맛이 뚝 떨어지죠.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순덩어리,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너 해결해라, 너 그것 좀 버려라, 이렇게 다그치는 루터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나 자신에 대한 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인정하게끔 만들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정말 만나면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살겠다고요? 인생의 목적이 내 기쁨과 내 영광이고 내 꿈을 이루는 거라고요? 이게 성립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요. 이렇게 살, 이게 더 이상 천국 가고 구원받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오늘 우리 십계명 낭독했잖아요. 왜 하죠? 이렇게 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미 천국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의 윤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잖아요. 이렇게 안 살면 그리스도에게로 퐁당 들어가는 그 기쁨의 회개가 커질 거, 이렇게 살아내는 한 주의 삶을 살고 우리 전투를 치른 우리가 같이 모였으면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자축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못했는데 예수 안에 숨었더니 그 죄가 글쎄 나에게 힘을 미치질 못하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게 나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내 안에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야.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도화선으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루터는요 처음부터 자신이 어떻게 해보겠다, 교황청을 때려엎고 로마 교회의 교황을 내려앉히고, 그리고 어떻게 이기자 싸우자 나가자 이렇게 힘을 모아서 뭔가 해보고자라는 그런 전복 정신을 가지고 붙인 거 아니에요. 그냥 대자보에다가 조그맣게 논제 95개조 논제를 붙여서 핀 하나 꽂아놨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이것이 전 유럽의 언어로 막 확산되면서 이렇게 퍼질지 루터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95개조 논제의 내용은 가장 크게 면죄부 문제와 사제주의, 그리고 교황의 부패, 이 부정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95개조 논제 제1문, 제 첫 번째 논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선생이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할 때 이 회개하라는 것은 고해나 참회가 아니라 일평생 지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고해한다고 되는 문제, 성인 성상 숭배한다고 되는 문제, 성지 갔다 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한 자가 일평생, 회개한 자가 회개하고 믿게 되어진 자가 믿는 것처럼 회개를 일평생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지만 일평생 지속하여 회개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제1문 그걸 붙이고, 이것에 대해서 면죄부, 그거 면죄부 사야 소용없다. 연옥에서 연옥 자체가 성경 바깥이다. 없다. 교황이 공로, 그 로마 교회가 보고 창고라는 그것에다 놓고 교황이 임의로 그걸 꺼내다가 공로를 꺼내다가 우리에게 준다. 교황이 공로를 줄 수 없다. 이게 면죄부 내용, 95개조 논제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디베이트 좀 해보자, 얘기 좀 나눠보자, 그랬던 겁니다. 이 루터가 이렇게 하자 교황의 눈에 가시가 됐죠. 그때 독일의 황제는 칼 5세예요. 그래서 칼 5세를 통해서 그 체코의 보헤미아 얀 후스하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교황하고 황제하고 단합을 해서 루터를 사실은 죽이고자 보름스 제국회의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서는 루터의 아까 목사님 굉장히 많은 책 그죠? 그 책을 다 모아놓고 너가 네가 말하고 있는 뭐 교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제권이 없다, 내지는 뭐 연옥이 거짓이다, 이런 거 부인해라. 그러면 이거 안 태우겠다. 그러나 네가 그걸 철회하지 않으면 다 태워버릴 것이고, 사실은 루터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죠. 사실은 죽이려고 했어요.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자신은 나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이 내 자신을 온통 나를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물어요. 성경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좀 밝혀주세요. 나도 그러면 철회할게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없는 나 자신이, 나도 힘들어요. Here I stand. 주 예수여 왕이시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Here I stand. 나 여기 서 있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시오. 루터의 이런 분명함이 루터 자신에게 그 루터의 어떤 뭐 결연한 의지, 루터의 뭐 남다름, 이거로 가능할 수 있었던 문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 자신에게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동안 얼마나 성경 해석을, 또 성경을 잘못 얘기했는지. 그러나 성경을 진짜 만나서 자신 안에 유레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타협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목숨? 이런 루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루터만이 아니라 루터의 아내가 카타리나 폰포라예요. 그런데 사실 제국회의에 불러들이면서 6개월의 그 시간을 줍니다. 루터에게 정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라. 근데 그 날짜를 받고 곁에 있는 그 개혁의 동지들은 가지 말아라. 야누스처럼 당신도 또 죽는다. 루터도 너무 힘들었어요. 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틀리면 교수님 잘못이에요. 하루는 루터가 고민 가운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 가운데 기도하며 낙담하고 있을 때 이 카타리나가 하얀 소복을 입고 루터 앞에 왔답니다. 루터가 보고서 아니 웬 소복? 누가 죽었어? 나 여기 살아있는데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예, 루터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멋지죠? 예, 아내의 역할, 동역자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이런 그런 마음의 힘과 격려를 받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어제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환난과 병기와 방패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그거 있죠? 루터가 그거 쓴 글이잖아요. 찬송가. 그러면서 제국회의 보름수회에 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보름수회 그 기왓장 그만큼 마귀가 들끓고 그 숫자만큼 많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가리라 하고서 들어갔어요. 죽음이 뻔한데, 뻔한 죽음이에요. 사실은 루터가 철회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미 칼 5세와 교황은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루터의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 자리에서 못 죽이고 사실은 길거리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것에 대해서 독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가 이것을 알고, 프리드리는 그 기독교를 이렇게 로마 카톨릭으로 끊임없이 그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또 칼 5세가 교황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사실은 기독교를 뭐 좋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편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살려고 했던 거죠. 루터 자신을 너무나 뭐 좋아해서기보다는. 그런데 이 프리드리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 먼저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바르크 부르크라는 성에다가 감금을 시켜요. 그리고서는 감금한 자기 이렇게 군인들이 오자 자기한테 어디다 감췄는지 말도 하지 말라고. 왜냐, 칼 5세가 말했을 때 나도 모른다. 어디다 감췄나, 이게 말이 되잖아요. 몰라야지. 몰랐습니다. 10개월 동안 그 바르크 부르크 성에 루터가 감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뭐 했게요? 네가 말해라.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0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1546년까지 개혁의 박차를 가합니다. 이때 뭐 했냐? 루터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집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는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이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통해서, 소책자들을 통해서 전 유럽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가정은 어떠하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타리나 폰포라. 원래 루터는 그 사제 신부잖아요. 원래는 그 신부가 될 때 이때는 그 독신, 종신 서약을 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 로마 카톨릭이 교황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독신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가 이렇게 경건을 가장해서 이렇게 하면 더 경건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금욕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을 경건을 가장해서 1139년 나트나노 공의회 때 그 교황이 이걸 공의회 때 그것을 종신서약하도록 공포화시켜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된 거죠. 1139년이니까 루터는 사실은 이제 사제가 그 신부가 될 때 종신서약을 하고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이 막 벌어지면서 가장 먼저 수도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막 보니까 성경에 독신, 종신 뭐 이런 게 없거든요. 독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 신부들도 나오면서 결혼하기 시작하고 또 수녀들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탈출해서 왜? 이제까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짓 때문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막 탈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루터가 먼저 바깥에 나와 있으면서 그 어거스틴 수도에 그 아우구스트 수도회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와요. 이때 탈출할 때 마지막으로 탈출할 때 12명 그 수녀들이 탈출하는데 그 청어라고 하는 그 생선 있죠? 생선 큰 통에 이 수녀들이 숨어서 한 명씩 이렇게 탈출하는데 거기에 12명 중에 같이 탈출했던 사람이 카타리나 폰포라예요. 근데 탈출해서 수녀들이 루터가 중매도 하고 또 소개도 해서 다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이 폰포라인데 26살이에요. 이때 나이 루터는 42살. 근데 폰포라의 마음에는 그 사람만 있었더래요. 루터만 마음에, 그래서 소개해줘도 다 너 안 가고 그러다가 이 루터가 이게 빨리 폰포라도 좀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한테만 프로포즈하지 도저히. 사실은 루터도 망설였던 게 그거예요. 이 여인이 뭐 그래서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교황청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것들 그 뭐 루터 뭐 그다음에 마르틴 부처 뭐 쯔빙글리 칼빈 뭐 다 이제 결혼하는데요. 저것들 다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라고 이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 결혼 안 하겠다. 그런데
폼포라가 이겨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먼저 프로포즈하고 7년간 저를 진짜예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자기가 이렇게 쭉 보니까 칼빈도 제네바에서 그 말씀대로 성찬대로 말씀대로 하다가 교회 쫓겨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말씀대로 하시다가 쫓겨나. 당신도 한번 말씀대로 하다가 뭐 교회에서 쫓겨나 볼래? 멋집니다. 본인이 이렇게 감당할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타락하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에덴 개혁장로교회 좀 컸다고 다른 교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맞기 전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카타리나 폼포라가요, 비텐베르크의 샛별이라는 그런 칭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루터가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루터는 경제관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비텐베르크에 가서 교수로 강의하면 강의료도 안 받고 책들이 뭐 엄청 팔리고 그러는데 책값도 안 받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루터의 가정이 어떻게 그 가족 구성이 되냐면 이 폼포라 사이에서 자녀가 6명이에요. 아들 셋, 딸 셋.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개혁자들은. 아들 셋, 딸 셋. 그리고 입양을 4명을 해요. 그리고 그 조카를 또 6명을 받습니다. 더구나 이때 당시 흑사병이 도는 때에 고아들을 20명을 또 받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프리드리가 그 어거스틴 수도에 다 도망갔잖아요. 거기 한 40개여 개의 독방이 있는데 이것을 결혼 선물로 프리드리가 줘요. 루터한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개혁자 루터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 하우스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이고 경제되고 하는 일을 폼포라가 다 해요. 뭐해서? 여름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고요. 겨울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우유 짜고 돼지 치고 다 키우고 그렇게 해서 다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가 되고 막 교회에서 이렇게 막 종교개혁자로 막 살려고 하는 남편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각오를 여성 종교개혁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고시 때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원래는 여성들은 수도회에 있으면서 자신의 생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부담이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죠. 남편도 없었죠. 먹을 거 걱정도 안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여성들은 정말 힘들어진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 부딪혀서 특별히 결혼이라 정말 낯선 거죠. 이제까지 종신 혼자 살겠다고 해놨는데 갑자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로 신비한 연합으로 이렇게 결혼이 소개되잖아요. 결혼이 이런 거예요. 루터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무나 아름다워요. 루터는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자주 이렇게 강해하고 설교했습니다. 루터의 자녀 중에 딸 둘이 죽어요. 루터도 많은 병을 갖고 있었지만 딸 둘이 죽는데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딸 둘이 죽었던 그 아픔보다 폼포라와 이 폼포라가 이게 26살이지만 이게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폼포라가 자기와의 그런 불화가 있어서 다투고 등 돌려 잠잤을 때 이때가 딸 2명을 잃었을 때 아픔보다 더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이 그렇게 그 연합을 깨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아파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루터의 그런 가정생활은 그 폼포라의 그런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 그리고 동역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루터의 그 개혁 신앙의 좀 한계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루터는 어떤 한계적 개혁을 했냐면, 당시 그 제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아까 이제 프리드리를 통해서도 뭐 목숨의 보호도 받고, 뭐 어거스틴 수도에도 뭐 선물로 받고, 제후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줬어요. 루터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황이나 그런 데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킬 수 있는, 당시 루터가 있었을 때 이 비텐베르크 독일을 교황의 젖소라고 했습니다. 교황청으로 흘러가는 눈먼 돈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독일이 그런 일. 그러니까 독일에서 왜 하필 종교개혁이 있었을까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교황이 돈을 끌어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수월했던, 그래서 독일은 그 선제후라고 해서 그 이렇게 제후들 중에 뽑아서 이렇게 왕이 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여기에 그 굉장히 국가주의가 서기가 참 힘들었던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교황의 젖소처럼 했던 곳이 이제 비텐베르크인데,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제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 편에 서기보다는 사실은 제후들 편에 섰던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그 우리가 쯔빙글리나 칼빈과 같이 갈 수 없었던 내용 중에 그 성찬 문제, 그죠? 그 로만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하죠. 수박 화채 말고 그 이렇게 신부의 축성과 함께 이것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 바뀐다, 변한다, 그거 먹는 것이 화채설이잖아요. 근데 루터는 공제설을 말합니다. 비슷해요. 그냥 바뀐다는 얘기지, 루터는 그것이 이 바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뭐 이 안에 옆에 위에 뭐 이렇게 있다는 것이니까 뭐 바뀌어진 내용이 없는 거죠, 거반. 이런 문제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 루터의 개혁의 한계는 뭐냐면 루터의 신학의 출발이에요. 물론 그는 그 회심할 때 아까 그런 고민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나, 이게 루터의 고민이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진 선물 복음을 만나고 나서 루터는 개혁자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루터의 그 신학의 출발은 인간의 필요예요. 인간의 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울 수 있는가, 이 인간의 필요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나, 이게 인간의 필요예요. 여기로부터 출발한 것이 루터 신학 개혁주의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하면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의 5대 강령,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얘기하잖아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그 모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저희 에덴 개혁장로교회는 들어서자마자, 우리 오늘 참석하신 서장로님께서 들어서자마자 그냥 이따마시 크게 앞에다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딱 쏟아붙였어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현관문에 그거 딱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루터는 인간의 필요고, 칼빈 개혁주의의 출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릅니다. 그 루터는 성경적 이해도 이런 거예요. 루터의 성경적 이해는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면 해도 된다. 칼빈은
이 얘기하면 또 헷갈릴 텐데,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았으면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술 먹는 문제 한번 예를 들자면, 술 먹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술 먹어도 된다가 루터예요. 물론 약을 위해서 약간 쓰라고 했는데, 약을 위해서 쓰는 건 오케이. 그러나 약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술만 안 취하면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 루터의 출발입니다. 칼빈은 술 먹어라라는 성경의 분문,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명해 있으면 해야죠. 명하지 않았으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간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면 안 간다. 이게 분명한 칼빈의 성경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칼빈주의 5대 강령, 개혁주의 5대 강령 아시죠? 5 솔라. 자, 얘기해 볼까요? 첫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는 뭐죠? 우리 개혁주의 모토 속에 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까지의 연륜,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많은 사회 경험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 문제는 이렇게, 아니요, 틀렸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는지에 대하여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면 멈춰야죠. 아무리 좋아도 가지 말아야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냥 저기가 아니라 오직. 그 다음에 뭐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와 그냥 은혜는 다르죠. 우리 로마 카톨릭이 이 그냥 은혜, 여기서 이 오리겐주의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와 이것이 그대로 스콜라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신학, 이게 다 선행 은총이에요. 선행 은총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루터가 이전에 회심하기 전 고민했던 그것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그래요. 갇히는 거예요. 내가 중생했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그때 회심하고 눈물 쏟고 다시는 내가 뒤돌아보지 아니라, 세상 내가 뒤돌아보지 아니라, 이렇게 왔는데 어때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해요? 수월하다고 말하면 제가 아주 곤란해져요. 안 수월하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만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내가 해내면서 어떤 자리까지, 거룩과 성화를 이루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신다면 저는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 삶, 복음을 갖고 복음대로 사는 이 제한적이고 눈치 보여지고 내 맘대로 못 사는 이것이 왜 기쁘고 왜 그렇게 살고 싶고 다시 태어나는 건 없어요. 다시 주어져도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뼛속같이 죄인인 나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발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을, 철저한 불능을, 철저한 나 자신의 부패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랑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은혜가 그 다음부터는 저는 묻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사람이 너 얼마나 나를 어떻게, 말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막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막 제가 나이는 어린데도 막 제가, 장로님 신방을 안 할 거면 장로님 왜 장로 되셨어요? 장로님
교회 성도 어려우면 장로님 집 팔으라고 하나님이 그 집 주신 거잖아. 막 이런 소리 해요. 한 장로님이 그럼 우리 집 팔고 나서 그러면 목사님 집 팔 차례. 예, 뭐 좋습니다. 다른 집사님들도 이제 차례로. 교회가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장로님부터 이제 이렇게 그러잖아도 우리 장로님은 정말 오늘 오신 우리 서장로님은요 너무나 멋져요. 그 장로 교육을 1년 이상을 하면서 온 교회가 장로 교육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큰 비즈니스 2개를 갖고 계셨는데 큰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팔았어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주일날 특히 토요일날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에 대해 이거 엄청나게 잘 갖고만 있어도 노다지가 되는 건데 다 버리고 정말 뭐 오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해서 그냥 망하면 망하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거,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냥 그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성도들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당신은 그렇게 살아, 나는 정말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나 자신을 그냥 넌 좋아요, 살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이 오직 은혜를 개혁주의는 솔라 그라티아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이 믿음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믿고 싶은 믿음, 믿어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진 믿음. 믿어진 믿음이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렇게 가는 믿음이에요. 내가 저거 믿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죠? 믿어지었은 거예요? 아니면 믿어야 하니까 아멘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가봐서 눈으로 보고, 아니면 그 뭐 이렇게 뭐 간격 이론이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빅뱅 이론 이런 것들 다 논리적으로 안 맞고 하나님의 창조 이론이 맞기 때문에 그래 믿어진다, 뭐 납득이 된다, 그래서 믿는 걸까요? 아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의 인격 앞에 항복되어진 믿음이에요. 나는 내일 해가, 이건 문학적 표현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 믿어. 이 믿음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저 집사님한테는 또 저 성도님에게는 뭐 이렇게 예쁜 얘기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다 뭐 이렇게 건강도 괜찮아, 나는 왜 그 이렇게 고난만, 가시밭길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목회만, 늘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나만 왜 이렇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만세전에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주권이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 앞에 항복되어지고 나면 성경의 어떠한 것도 이론으로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나서 성경을 보면 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성이 그걸 믿게끔 해요. 이성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준 모든 서적들, 좋은 책들은 그것 때문에, 이걸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건 중생이 뭔지도 거듭남이 뭔지도 경험 자체를 못하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책 덮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세요. 그냥 밥 굶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세요. 하나님 나 좀, 하나님 믿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 그러면 됩니다. 그런 자녀가 사실은 만세전에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녀예요. 그러지 않은 자녀는 절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소리 안 해요. 오직 믿음, 하나님이 믿게끔 하신 믿음, 믿어진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안 살래 안 살 수 없는 믿음.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핑계의 여지가 없고 아니요. 성경이 뭐 다 믿어지는 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 부모가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가 부모 아니야 못하죠. 아버지의 그런 인격적인 사랑 앞에 항복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직 믿음. 그 다음 뭐죠?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왜 오직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 고개가 좀 이해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만 구원하시는 것이 구약의 노아의 방주부터 해서 온갖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8명의 식구들이 들어간 8은 구원의 상징적인 숫자죠.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는 방주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비를 고스란히 받는 것은 그 안에 있는 8명도 그 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그 저주당하심이 이들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퍼부어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뚜껑 열고 나온 거죠. 예수님만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죠. 이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나 홀로 바깥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전 예지 예정부터 해서 견인 그리고 영화까지 이 모든 것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시고 완벽하게 그 구원의 온 가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깥에 하나님의 구원 바깥에 있었던 나가 성령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수단이라는 것을 통해, 믿음은 절대 원인이나 조건이지 않습니다. 이 수단과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결되게 해주는 통로요, 방법이요, 수단이요, 도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은전들,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칭의, 중생, 성화 모든 은전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단합니다. 마귀가 우리 자신에게서 어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거나 우리가 많이 성화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우리 분명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개혁주의 5 솔라에 맞추어서 읽기로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읽어라 라고 해주신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렇게 안 읽고 있다면 나는 성경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도 그 사람은 성경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개혁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을 지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폭탄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경험이 있어 자해. 그런 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만나면
입을 다뭅니다.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라면 말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으십시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구하시고 합당하게 요구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영광의 자녀라면 죽으십시오. 멋지게 죽으십시오. 로마서 우리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이 루터 자신에게서 먼저 종교개혁이 벌어졌다는 것, 그 아픔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맞이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루터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었다는 것, 죽음 앞에도 갖다 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곳에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교회에서 말씀 앞에서 너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요, 저기 처박혀 있어 그럼 저기 처박혀 있고요, 아무런 불평 불만이 없는 성령의 자유로운 성도가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는 왜 이렇게밖에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찾아오신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한 자의 소리고요, 만나고 나면 하나님, 나 같은 자, 이 쓸모없는 자, 하나님 정말 사용되어지고 싶어요. 내 목골도 좋고 새 목골도 좋고 별골도 좋고 아무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간절함이 터져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정말 기독교인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바른 성경을 보도록 신앙 고백서를 우리에게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종교개혁의 불길과 같이 이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이 신앙 고백서가 주어진 것이 왜 제2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돼야 되는지, 왜 회복의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옮겨 놓았는지, 이미 예배당이 다 찼어요. 걱정이 커요. 제가 왜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11월 9일 되고 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진짜. 목사님 왜 옮기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하심 때문에 온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보자, 어떻게 하자, 늘려보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종교개혁 당하십시오. 여러분이 개혁되십시오.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후에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용광로와 같이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회복의 교회가 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루터 한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쪽에서 끊임없이 울면서 채찍질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루미네이션, 바르게 조명하여 주셔서 그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복받은 이 신앙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멋진 남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진리 위에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